우리 교회가 창립 때부터 목표하는 것은 옆에 시작.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 눈 감고 시작.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 이쪽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이루어질 사건, 이걸 만들어 가야죠. 구원 받으셨어요? 네, 확실하죠? 네,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렇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하는 거죠.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이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실천되는 삶. 이게 뭐예요? 변화되는 삶이죠. 구원받아서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손 드세요. 손 번쩍 들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와. 그건 아니죠.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되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가치가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교회는 다니면서 부부싸움 계속하고, 교회는 계속 다니면서 조금만 하면 비틀어지고 말도 안 하고, 이건 아니죠. 변화돼야 되죠. 이 변화된 삶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의 고침을 받아야 돼요.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 다 어려움 속에 있어요. 쓴뿌리들이 있고, 엉겅퀴가 있고, 적대 감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수가 있고, 이게 살다 보면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니까 이제부터는 그게 다 없어졌어.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돈 많아서, 명예 많아서, 권세 많아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인간관계가 바르면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부부싸움 맨날 하면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없어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러면 영육의 축복을 받은 거죠. 제가 아는 40대 젊은이들, 변호사고 돈도 잘 벌고 다 그런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연녀를 10년 동안을 데리고 있었어. 딴 여자하고 이중살림을. 바쁘다 그래서 변호사 일이 바쁜 줄 알아서 바쁘다 그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여자하고 이중살림을 하고 있어. 교회 그렇게 잘 다니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외부적으로는 다 버릴 게 없어. 근데 삶의 내용을 보니까 이중생활을 하는 거. 이거 아니죠.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디다 여기다 담배 연기를 집어넣어? 어디다 여기다 술을 집어넣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중생활을 해요? 부끄러운 삶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숨겨놓은 삶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내가 누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돼. 내가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책임이 있다. 무슨 책임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이 있다. 무슨 사명을 감당하느냐?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것은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에스겔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면 세상의 흐름이 다 보입니다. 에스겔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목자의 사명이 있다.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 막아내는 자의 사명이 있다. 다 같이 목자의 사명 시작. 파수꾼의 사명, 막아내는 자의 사명. 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나에게는 목자의 사명이 있다. 에스겔서 34장 4절을 읽어보십시다. 34장 4절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성직자들, 책임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라.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목자의 사명이고 사역자의 사명이고 책임 있는 성도의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의 책임과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 말이죠.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내가 돌봐야 할 성도들을 돌보지 않아서, 내가 케어해야 할 양들을 케어하지 않아서 그들이 나가서 흩어져 마음대로 살다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마귀의 밥이 되었다고 말이죠. 왜? 목자가 목자구시를 하지 않아서 그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거죠. 6절 봅시다. 시작.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목자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졌어. 그래서 방황하다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얼마나 실용적인 얘기입니까? 오늘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못 다니고 흩어지고, 그래서 마귀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흩어져고, 그런데 찾는 자가 없었다. 목자의 사명은 뭡니까?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뭘로 먹여요? 살과 피로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만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다. 치라. 뭐로 쳐요? 희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뭘로 먹여요?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라는 거죠.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목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냐?
내가 직분자냐, 내가 목자냐, 내가 전도회 임원이냐, 권사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저는 저대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디테일하게 책임감을 느끼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목표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내가 살아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 내가 살아요. 영적으로 살아서. 이게 목자의 사명이다.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에스겔서 33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파수꾼의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의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 뭡니까? 우리 군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좀 보초를 쓰잖아요. 다 잠을 자도 보초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위험한 것, 적군들이 달려오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적군들이 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싸울 태세를 갖추십시오.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파수꾼이야. 나팔을 부는 자가 파수꾼이다 했어요.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저도 베트남에 가서 나팔을 불고 왔어요. 베트남에 전부 다 목회자들이요. 베트남 목회자들, 침례교 목사들, 또 전도사들, 신학생들 130명이 넘어요. 저들에게 강하게 목자의 사명을 강조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대로 손이 닿는 그곳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각자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칼이 임하고 있다. 재난이 임하고 있다.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세대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세대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세대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에스겔서 37장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독립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온 백성이 만국에 흩어졌어요. 주의시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주의시가 흩어졌어요. 그렇게 살다가 구박과 천대를 받고 600명이 학살되고 그렇게 살다가 그 간바 열국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히브리 말이 다시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게 하겠다. 와, 불가능한 그림입니다.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민족이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어떻게 말이 회복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겠다고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500년, 600년 전에 예언했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이 말을 들으면요, 오싹, 이야, 이거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바마가 지금 네타냐후하고 들이다 싸우고, 네타냐후가 누구냐? 이스라엘 수상이에요. 이번에 다시 재선됐죠. 그 사람하고 오바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이 막 밀고 나가는 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들은 말씀을 믿자고 예수는 인정하지 않아도 구약 성경은 믿으니까.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22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와,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유다가 두 나라로였잖아요. 그런데 다 흩어져서 다시 고토로 돌아온 이후로는 두 나라가 되지 않겠다. 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 이스라엘 독립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재림이 임했다고 강조하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팔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진 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베트남 가는데 14시간 반을 한국으로 가서 인천에서 또 5시간 넘어서 글로 갔어요. 힘들었습니다만은 이야, 그렇게 빠를 수가 있어. 까뜩 몇백 명이 탄 비행기가 확 가서 과거에 같으면 1년 걸리거나 6개월 걸릴 거리를 하루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베트남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지금 카톡이 돼. 이게 이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고 이게 이런 세상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면 뭐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중국이 막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막 일어납니다. 모슬렘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의 위치로 볼 땐 동방나라요. 동방나라. 이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내려오리라. 지금 그 징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파수꾼이 칼이 맞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자연임을 강조합니까? 나팔 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이 임하지 않으면 재림 설교 안 하면 그건 가짜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계시록에 보면은 용,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지금 거짓 선지자 가짜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탈선시킵니까? 얼마나 가짜들이 많습니까? 마귀 짓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나서 막 군화를 싣고 다가온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오늘 이것을 막아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서 백성들이 파멸된다면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일깨워줘야 합니다. 시대를 알려줘야 합니다. 준비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다면 사명이 있다. 무슨 사명이냐? 목자의 사명이 있다. 양들을 돌볼 사명이 있다. 무슨 사명이냐?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 오늘 이 때를 바라보면서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깨우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막아내는 자의 사명이 있다. 막아내요. 오늘 이 땅에 성직이, 목사들이 다 탈선했어요. 말씀이 다 탈선했어요. 교회 예배가 다 탈선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파멸이 오고 파괴가 오는 이 땅을 향해서 계시록에서 22장 30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불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무너진 성을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성직을 다시 쌓고 말씀을 다시 쌓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진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노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럴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거죠.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기 의인 50명 있어도 망하겠습니까? 40명, 30명, 10명 안타깝게 소돔 고모라의 파멸을 막아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찾고 계신다는 거죠. 네가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내는 역할을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진노의 불로 멸하여 행위대로 머리에 내가 봉한.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분을 너에게 쏟겠다. 내 울분을 너에게 쏟겠다는 거죠. 세상이 망가지고 파멸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내가 막아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것이 대표적인 건 뭡니까? 동성결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동성결혼이고, 그런데 이 동성결혼을 지금 대법원이 6월 달에 대법관들이 합법화시킬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파멸되는 겁니다. 이 성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이 무너진 데를 막아내야 합니다. 누가?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자, 여러분들 주보에 칼럼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세요. 네. 미국 대법원의 동성결혼 지지 판결이 오는 6월에 실제로 나온다면 미국 역사에 남을 가장 큰 사건의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막아서야 할 것이다. 이 막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막아서야, 기도함으로 막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슬프다.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가는가. 실로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역하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렇죠? 분노, 안타까움, 좌절을 느낀다. 미국이 급속도로 파멸의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는 듯하다. 동성결혼의 허락은 결국은 가정 파괴를 가져오고 따라서 인간 파괴, 인류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한마디로 동성결혼에 합법화는 종말의 무대로 들어감을 말하는 것이다. 인권인가 신권인가, 민주주의인가 신주주의인가 할 때에 신주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데 인권과 민주주의가 강조되니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결정은 결국 파멸로만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로서 구석구석에 경고하고 있는데 어찌 인간, 법관들, 판사들 몇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대적하여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다.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것을 알면서도 어찌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지,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한 번이라도 성경을 정독해 본다면 영감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돼가느냐고 말이죠. 앞으로 전개될 세상, 더욱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의 세상을 생각하면 참으로 암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국가, 사회, 학교 등 국가의 제도적인 기관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진실한 크리스찬 가정과 교회만 남는 데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하십시오. 이런 현실적인 아픔이 우리 속에 닥쳐오고 있어요. 쓰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말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슬픈 소식이죠. 미국 PCUSA,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한국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섰던 PCUSA 미국 장로교단, 제일 큰 교단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데 동의했어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우리 읽는 성경하고 다른 것인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나쁜 목사들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가, 사탄이 조종하는 겁니다. 인간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동성연애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닌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동성연애 기질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런 기질이 나고 있으니까 그거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런 경향이 일어나요? 인간이 타락에 의해서 돌연변이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걸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귀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마귀가?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현상. 성령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성령님이 계신 줄 알아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구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현상, 역사하는 현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귀의 역사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숫자적으로 별거 아닙니다. 알아요. 별거 안 해요. 소수의 무리들이 공산당이 100명 중에 3명이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시죠? 100명 중에 3명밖에 없는데 세상을 뒤집어 놨다니까. 마찬가지요. 동성연애 숫자로 따지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와, 무서운 일. 이 마력입니다. 핵무기가 무섭다고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파괴시키고 정신적으로 파괴시키는 이 마귀의 세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마약을 합법화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약이 뭡니까?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동성연애 뭡니까? 인격을 다 파괴시키고 가정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들로 세워진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속절없이 급속하게 마귀에게 침범을 당하고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죠? 지난주도 우리 집회를 통해서 들으셨죠? 이 카나다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습니까? 그 카나다가 동성연애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길거리마다 무지개 깃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 236에도 무지개 깃발 날리는 데 있죠? 우리는 동성연애 지지한다. 동성연애들은 오라. 그게 무지개 깃발이에요. 밴쿠버에 가면 무지개 깃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동성연애 하는 법을 가르쳐줘. 옷을 벗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내 자식들의 세대를 보면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일하시고 밥 벌어먹고 살기 바쁜 거 압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이 속은 겉은 발전하고 부흥하고 번성하는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어버렸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예. 물론 건전한 가정이 더 많고 건전한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이 번성률이 너무너무 급속합니다. 그냥 확 퍼져버립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큰 것이 무너지면 작은 것은 그냥 무너집니다. 2차 대전 직전에 유대인들이 구석구석에서 돈 다 벌었습니다. 랜드로드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런데 히틀러가 일어나서 큰 나라를 뒤집어 놓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학살당하고 말았어요. 그 많은 재산들, 그 땅들 다 벌벌이 없는 거예요. 돈 다 벌벌이 없는 다 뺏겼어요. 그리고 학살당했어요. 600만 명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고 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아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네가 막아내는 사람이 되라. 네가 소돔 고모라를 막아냈던 아브라함의 역할, 그 중보의 역할을 네가 감당하라.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잠잠합니다. 교인들이 잠잠합니다.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재해 계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 세상을 살리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서 세상의 파멸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 속에 보시면은 신문 광고 나가 있죠. 막아주소서 기도해. 6월달이 되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미국을 파멸시키는 법이 될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깨어지는 법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로 대항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미국을 영적인 파멸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미국에 우리는 복음의 빛을 줬죠. 이 미국에 진 복음의 빛을 기도로 갚아야 합니다.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건 무슨 주체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감이 없어. 사탄의 세력은 기도하면 나갑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감이 없어요. 그래서 압니다. 결국은 그렇게 갈 겁니다. 왜?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재림의 무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 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 하다 왔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내는 일에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더라도 교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우리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파수꾼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파멸되고 망하는 이 땅을 구원하는 막아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안타깝게 하나님 그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망하시겠습니까? 50명 없으면 40명이요 10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과의 부르짖음, 이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파멸을 막아내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이 사명,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